여러분,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구두쇠인 스크루지 영감이 과거와 또 현재와 또 미래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소설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설이 나왔을 때는 19세기에 영국의 사회상을 그 소설책이 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19세기에 영국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던 이름 없는 작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무명이었습니다. 이 찰스 디킨슨이 소설을 써내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성한 소설이 바로 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영감으로 알려진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인 것이죠.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속에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찰스 디킨슨은 이 소설을 쓰면서 가난한 고아들과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무명 작가에 의해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나누자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유행시킨 것도 바로 이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그 소설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되면 고아원이나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문화도 바로 이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명의 크리스찬 작가가 바꾼 현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그건 이 작가의 힘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랑과 크리스마스의 은혜,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에 품은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볼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프톨로지라는 말을 아십니까? 선물이라는 기프트라는 말에 이제 라직이라고 하는 이 논리라는 말을 붙여서 선물학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존 룰린이라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많은 실패도 경험했었는데요, 그 실패의 순간을 바탕으로 선물의 개념을 재탄생시키고 기프팅 컨설팅 회사인 롤린 그룹을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프톨로지라는 말을, 선물학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포브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등 유수의 기업들이 이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의 위기를 극복했고, 그리고 그 브랜드를 바꾸고 고객들을 드라마틱하게 늘렸다고 지금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어떻게 그 기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아주 작은 선물 하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존 룰린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는 멋진 경험을 상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멋진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멋진 선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선물은 마음의 문을 연다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마치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린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날이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에 상대가 나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선물은 정성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성은 내가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값진 선물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선물 받을 자격이 되나?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선물을 받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지고 고귀한 선물이 바로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주신 거지, 예수님 오신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는 천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우실 곳, 태어나실 곳도 없어서, 누우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갔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요, 천사들이 그 목장에 나타났던 곳과 그곳에 지금 여러분 들판에 목자들의 교회라는 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곳이 여러분 길이를 한 2km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의 나심을 알립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 누가복음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이 온 백성, 한두 사람이 아니죠.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걸 문자로 읽어서 그렇지 이것을 말했던 천사는 어땠을까요? 거룩하게 목소리를 깔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랬을까요? 천사들이 여러분 이후에 그 천군 천사가 하늘을 가득 메우며 찬양했잖아요. 그 천사가 그 말을 전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여러분 정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이 뭐였습니까? 11절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이 소식에 너무나 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셨다. 한번 가슴에서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말합니다. 이게 천사의 질투가 느껴져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남녀노소,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가 누구든지 그것이 누구에게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천사들이 느꼈던 이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천사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천사들이 예수님을 위해 찬양했지요. 네. 먼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은 좀 이해하기 쉽게 칭찬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갈까요? 내가 성공했을 때입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입니까? 내가 행복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고난 당할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끝내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그 칭찬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고 전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요셉도 마리아도 모릅니다. 아기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알 수 있는 한 가지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그 표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가 그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표적이 있다. 그게 뭐냐? 강보에 쌓여서 그 말과 소가 먹는 밥통인 구유에 그 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면 그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알아라 한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다. 그걸 통해 예수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왕궁에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높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땅에는 평화라겠습니다. 땅에는 평화. 이 당시 로마의 황제를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누구냐면 영어로 보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란 말에서 영어의 8월달 어거스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8월달에는 말이 아우구스투스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때 로마는 어땠습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부르짖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뭡니까? 온 세상을 다 로마가 점령해 버리면, 로마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해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힘에 의한 평화죠. 너희가 다 로마의 통제 속에 들어오면 이 땅은 이제 싸울 일이 없을 거야. 평화로울 거야. 로마의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 아래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게 평화는 언제 온지 아십니까? 내가 낮아질 때 옵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섬길 때 평화가 옵니다. 내가 겸손할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이유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구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구유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평화를 말했는데 그 로마의 평화 아래에서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을 것인데 누구도 돌봐주지 않은 세상의 모습이 그들이 말하는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낮고 낮은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마구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낮고 낮은 힘든 내 삶의 자리, 그것이 나의 영적인 마구간일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마구간은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영적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낮아짐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대제사장 말고를 베드로가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을 들어 말고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방금 목자들이 만난 천군 천사들 어떻습니까?
하늘 가득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군 천사들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높여주시고 가장 높은 자로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평화요, 이 땅에 우리 주신 위대한 은혜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샬롬이라 말하면서 늘 높은 자리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샬롬인 하나님의 평화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높아지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아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천사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